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란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시려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 달 전에 배웠었는데 우리 저희 미주 고신의 한태일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와서 귀한 목사님 거기에 지금 안식훈련으로 지금 잠깐 계시는데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만나 뵈었더니 또 개성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1983년도 고신교단에서 파송하여서 1호 선교사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복음 장로 교단과 또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또 대학원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학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세계 한인 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에서 회장 역임하시고 지금도 고신 선교 본부장 맡고 계시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선교 전략 분과 위원장 하고 계시고 또 한국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지금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말 저희가 목회자들이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배우고 싶고 멘토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 저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종국 우리 박사님 또 선교학으로도 또 바이올라에서 하기도 하셨는데 참 이 세상이 좁은 것은 제가 우리 사모님 뒤에도 계시지만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시는 분 제가 아시는 분 한 10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하면서 결론이 우리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윗집이었습니다. 윗집에 막 부부싸움하면 다 들리는 정말 친한 형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 같은 청년부 같이 그냥 하셔서 정말 그것도 깜짝 놀랐고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저 목사님 압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했더니 참 이런 일이 없었죠. 저희 딸 녀석이 우리 선교사님의 손주 베이비싯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김종구 목사님 저 뒤에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첫째 아드님, 둘째 아드님, 첫째 아드님은 여기 보스턴의 캠브리지 쪽에서 지금 내과 의사로 계시고 둘째 아드님은 저희 캘리포니아 쪽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하버드에 지금 강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이신데 또 고위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가족들 우리 같이 멀리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존, 네. 아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째 아드님의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엔지 사모님은 골든 카운티 신학교에 또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이 시간 우리 제가 김종국 선교사님 모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낮아짐 교회, 그 교회 이름에서부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밀스러운 그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빌립보스 2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낮아질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낮아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세워 올려서 정말 모든 만물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낮아짐의 교회 성도들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먼저 하나님 앞과 또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godly people,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말씀이 그들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트렌이라든지 세상에서 원하는 그 power of money, 돈이라든지 the power of technology,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의 이기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성과 촌으로 두 명 무명의 제자들을 70명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승리의 보고를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고를 받고 이 진정한 복받은 자의 데피니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 복받은 자의 데피니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받은 자냐? 세상 사람들은 godless people은 임금이 복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노력해서 권력을 정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임금, 킹 다들 원하죠. 그리고 한편으로 선지자, 정말 그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 선지자. 근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나 임금이 복받은 자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복된 자다. 여기 이제 70인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진정 복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godly people,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스테이터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정 복받은 자의 성도는 godly people은 눈과 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자가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다. 굉장히 심플하게 복된 자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복된 자의 성도들의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된 자의 그 성도는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영혼을 찾아 나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부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무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영안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을 저는 이제 만약에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한 그 계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 주어가 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 일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 사람들이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카오스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Godless people에서 Godly people로 옮겨오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디바인 플랜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인 거죠.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실천하러 오셨고, 그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 성자 하나님의 삶을 팔로우하는 이 70인의 제자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촌과 성을 다니시면서 God lest people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블레싱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이제 그렇게 똑같이 그들의 예수님의 삶을 팔로우하면서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70인의 제자들의 아이덴티티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70인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Nobody knows. 주님만 아셔요. 근데 이들은 주님의 기쁨이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에 현대인들 가운데 고독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러더라고요. 자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냥 잘한다, 당신 대단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립 서비스로 칭찬하고 뒤에서는 또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누구에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주님 오늘 내가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0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명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영적 전투에 우리가 만날 될 타겟들은 이리 때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리 때에 보내진 어린 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락없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으로 파송받은 이 70인의 무명의 주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기뻤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같지만은 또 우리는 연약해오실지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능해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이네들이 어떻게 고백하나? 놀라운 자기들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19절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 해야 할 때가 결단코 없으리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린 양 같지만은 목자장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삶의 걸음걸이를 살았습니다. 저는 이 시편과 잠언을 비교해 볼 때 잠언은 솔로몬이 쓴 그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잠언보다 시편을 더 좋아해요. 시편은 너무나 힘든 그 다윗의 삶의 걸음걸이 너무나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장으로 삼고 자기는 어린 양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니함이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들리, 진정한 가들리 피플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영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바라볼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리마오나 굉장한 라이언 킹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정 많이 받지 못해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그 코로나로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 혼돈된 가치관들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들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그냥 펑펑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 대단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는 정말 어린 양으로서 우리 존재를 만족하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감격함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 감추시고, 세상에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릴 때는 블레싱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70인의 순진한 이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요즘 며칠 우리 손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제 7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그 둘이 하더니 요즘은 저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뭔가 하면 너무 세상에서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세상의 기쁨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로운 자의 비밀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보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엄마 손만 잡으면 엄마는 여러 위험한 곳을 다녀도 엄마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은 이 어린아이는 흥얼흥얼 놀이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godly people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를, 영적 혈연 관계를 또 설명하자면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겼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라고 아들이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임금이고 선지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godly people로 택임 받은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 같이 어린 양과 같이 70명의 제자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성도의 하나의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너무나 놀라운 이 진리를
제가 선교지 한 35년쯤 선교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전에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했는데 요즘은 내 스스로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더라고.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리타이어 하는데, 그렇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I'm happy. 목사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70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요. 자기들 어떤 존재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뭘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뭔가 하면 20절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To be,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를 누릴 우리가 됨,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o be에 대한 깨달음이 to do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철시맨들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가끔 뭐 신앙을 생활하다 뭐 종교를 바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보면 본어게인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생아예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아직도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에 돈이 충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돈스럽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to do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 이리 때 가운데 보내 너희들 어린 양과 같아고 그러는데 가요. 70명이 다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를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수님, 저는 다음에 next time 갈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바보스럽게도 너희들이 어린 양 같은 존재를 내가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고 모두가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70명이 다 돌아왔어요. 상상해보건대 70명들이 가서 영적 전투에 이리 때 여기 물리고 여기 뜯기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도 다 돌아왔어요. 순종을 했어요.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그걸 가지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대학에서 원래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였어요. 굉장히 앰비션이 컸어요. 내가 세계적인 교회 건축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거 친구들한테 자랑시켜요. 나 교회 건축한다.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 속에 제 어떤 그 앰비션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누나들도 4명도 다 있고 뭐 하여튼 뭐 불공들여서 놓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삼성에서 근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칼라십을 줘서 미국에 공부하라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상에 한 6개월 누워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아들아 너가 건물을 짓는 건축가 멋있지만은 영혼의 건축가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영혼의 건축가요? 영혼의 건축가라면 선교사 아니면 목사인데 저는 말도 못하고
그 누나들 속에 자라서 그냥 얼굴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얼굴 빨개지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내가 매트매틱 수학을 하라 그러면 난 자신이 있고 뭐 예술적인 그런 건축을 하라면 자신이 있는데 내가 영혼의 건축가는 no way.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근데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여기가 부러져가 이 디슬로케이트 돼가지고 경추가 6개월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살려주면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 신학교 목사 선교사 될 생각 안 했어요. 일단 신학교 가서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느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44, 5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44, 5년 됐다 그러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없어요. 열대 지금 적도가 흐르는 곳이라서 뭐 비가 오는 우기와 건기밖에 없는데 그래 철이 덜 들어가지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저는. 계절이 철이 없는 데 지나서. 근데 지금 약 한 인도네시아에 제가 1983년에 갔으니까 만 40년이 지났는데 돌아볼 때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죠. 어린 양과 같은 존재고 어린아이와 같은데 저를 선교지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godly people로. 그리고 정말 돌아보면 내가 실패하고 야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주눅이 들고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예요. 제 제자들이 전 세계 한 800여 명이 있어요. 목사들, 뭐 선교사들, 뉴햄시어, 뭐 저기 필라델피아, 뉴욕, 뭐 LA 이런 데도 저희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는 참 1998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아. 저는 한국 패스포트 없어요.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야, 너가 인도네시아에 내가 보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제대로 살려면 내 비자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이 패스포트 여권을 달라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성경부 인도하던 그 당시에 그 투스타 이민국장 뿌라노 장군이 리타이어 앞두고 선교사님 저를 성경부 가르치는 제가 뭘 도와줄 게 없어요. 은퇴하기 전에 당신 빨리 내 국적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땅 막 도망가고 싱가포르 가고 미국 가고 호주로 다 도망가는데 아니 목사님 왜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 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되면 조금 더 이들하고 가까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국적이 나왔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돌아보니까 영혼의 건축가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가들리 피플이라면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뭐 보고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위기 상황도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무슬림들이 와서 막 집회하는데 성탄 때 막 전부 부수고 전기를 끊고 막 뭐 강목을 가져와서 다 죽이려고 그런 상황도 이 스테반이 이랬어. 조금 느꼈어요. 그런 위기들 열병으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열이 뭐 43도 40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의사 몰래 주일날 도망 나와가지고 부흥회 인도하고 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장로인데 나보고 막 야단치더라고. 목사님은 의사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집회할 때는 또 말짱해요. 와서는 또 이제 죽는다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70인의 제자를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고 내가 너희를 증가를 받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너를 해할 자가 전혀 없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그 한웅강 선교사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한웅강 선교사가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날 받을 당시에 집사였어요. 한 집사였는데 지금은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될 만한 게 있잖아요. 뭐 무슨 병, 열병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라고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본다는 거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오늘 70명이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이 기쁨을 3월 달에 가서 4월 달에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보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주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에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돈이 물질이 부족하다, 전략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께서 온전히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을, 주님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인도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오늘 얘기한 이 blessed라는 이 단어는 원래 blessed의 이 해피네스가 아니고 blessed의 원어는 blood, 피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 복받은 자는 주님과 하나됨,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주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서 그걸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대단한 사람, no way,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복받은 자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너무너무 달라요. 내 친구 가운데 박형근이라고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삼성에 들어갔어요. 제가 거의 같은 때 들어갔는데 삼성 중공업의 부사장으로 리타이어하고 몇 년 전에 만나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중구야, you win. 나보고 이겼대요.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까지는 I think so. 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삼성에 들어가서 뭐 부사장까지 되려면 쉽지는 않죠. 근데 리타이어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과 후회스러운 눈빛으로 감사하게도 지금은 교회 나가요. 리타이어하고 나서 해운대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꿈이 주님의 꿈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저는 요즘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경주를,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마지막 파이널 라인까지
피니싱 웨이를 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이후로 나에게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Where are you going now? 여러분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두리번 하고 있나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나 모든 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불매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복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in Christ,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너무나 귀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곳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알아간다는 것, 그노시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됨의 삶. 여러분들의 교회는 낮아짐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돌아볼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도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들, 다음에 하지 뭐. 저는 요즘 그래요. 사단이 요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야 넥스트 타임 해, 다음에 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게 이 임종을 앞둔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가보면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같이 후회스러워요. 목사님, 난 이렇게 돈만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자녀에게 재산 나눠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늦게 주님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달았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내가 6개월만 더 살게 목사님이 해준다면 내 가진 재산에 다 드리겠다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다 주겠대요, 나한테. 그때 깨달았는데 too late. 하루 이틀 지나고 천국을 가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God less people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과의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올 때는 아니죠. 야 그래, 내가 주님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가 있어요. 너 교회 대충 가. 그 dengi열도 일단 그까지 뭘 가. 필요하면 헌금만 좀 주고 그냥 입 닫고 그냥 뒤에서 기도나 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랑의 지수, 신앙의 지수는 희생의 지수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좀 불편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아픔과 힘듦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용장들은 다 힘듦이 있었어요. 스테판 같은 친구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박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신앙은 우리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선교지에서 얼마 못 있다가 다 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한땐 그랬어요. 나는 못생긴 나무가 되어 인도네시아 산을 지키리라. 이제는 저희 인도네시아 장로교단 교회들이 120여 군데가 우리 신학생들 다 개척해서 다 자립을 하고 저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이양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를 키워내는 신학대학은 아직도 제가 여기서도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도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제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대로 안식월을 처음 가져요.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너무 아름다워요. 고동 고내를 얼마나 창문 열고 있으면 눈이 내리는 그 광경 보면 마치 내가 천국 반온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힐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며느라기가 나를 거기 공부하게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크리테리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6개월을 쉬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혼자 그냥 흥얼거리고 웃고 좋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를 인도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도 경험했고 에베네셀 하나님도 경험했고 이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 아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힘들어요? 주님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생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약한 자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해요. 선교지에서도 보면 선교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요, 얼마 전에 6만 불을 무명으로 헌금해서 우리 기숙사 5년 임대했어요. 목사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우리 아내도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자기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쓸 것을 희생하고 내가 드릴 걸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가파오적인 사랑은 절대로 나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주님은 물질과 시간을 희생한 게 아니냐, 자신을 송두리째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우리를 사시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으니까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예요. 그렇게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낮아짐의 교회가 수많은 이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속에 to do something,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해야 할 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말씀할 때 절대 순종을 하며 마지막으로는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게 했나요? 누가요? 돈 많은 재벌이, 박사가, 왕이, 선지자가? No way. 세상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름도 없이 성도 없는 그 70명의 무명의 제자가 자기들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자기들을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더니 오히려 승리의 기승가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지우지 마세요.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예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시는 것이 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저께 밤에 우리 막내 생일 메시지를 이 본문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God first, priority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초점을 낮출 때 주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우리 해야 될 것 안 하고 이 후반절 것만 자꾸 주님께 기대요. 주님,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우리는 앞에 그거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 교육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가,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질 때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자짐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정말 인정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비록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고 문명의 70 제자들과 같았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는 주님의 눈을, 주님의 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자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우리가 더 살 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나자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출발부터 선교적 교회로 귀한 모범을 보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선교지에 떠나는데, 이달 말에 선교에 떠나는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블레싱이 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자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건강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Godless people들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나자님의 교회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보다도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가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리,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쌀을 기념하는 성찬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가들리 피플로서의 블레스 피플로서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들리 피플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